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의 숙소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의 집에 있고, 그 나사로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되는 곳이고, 걸어서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리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 성 혹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감람산의 여리고 쪽에서 올라가면 베다니 마을이 있고, 그 베다니 마을을 지나면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에서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산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감람산을 끼고 골짜기를 내려가서 성전으로 가는 그 길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시고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에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나무에게 말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성전에 바치는 짐승들을 팔고 환전을 하고, 그런 걸 보시고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전의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기 때문에 감히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다시 베다니에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 산을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 산이 바다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옮기실 것이다 하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서로 잘못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전체의 구조입니다. 매우 낯선 사건의 전개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의 전개입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이 모두 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성경 본문은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데 열매가 없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을 하셔요. 나무에게 말을 하셔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같이 여러분이랑 가다가 나무에다 대고 말을 하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지? 그런 낯선 광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과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올라가신 것도 아니신데 분명히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고 상을 엎고 의자를 던지고 채찍을 들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평소에 온화하시고 인자하신 참을성이 많으신 예수님이
낯선 모습을 보이시죠. 그 다음날 장면도 이상하죠.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하루아침에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 이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이 산더러 저기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너희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를 구하면, 서로 용서해주면 그대로 용서가 되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이 딱 끝납니다. 낯설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언뜻 잡히지가 않죠.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죠. 성전이 타락했으니까 예수님이 성전 타락한 것을 문제 삼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 당시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거기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은 매우 낯선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원래 무화과는 열매가 먼저,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히는 그런 식물이죠. 그리고 원래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8월, 9월, 10월경에 열매가 맺히는데, 간혹 이 감남산 쪽에 있는 무화과 나무들은 봄에 3월 혹은 4월 혹은 이 6월절 어간에 열매가 간혹 맺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파김이라고 부르고 열매를 간혹 따먹을 수 있는, 많이 열리지는 않지만 조금 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시고 가셨는데 혹 그 나무에 잎사귀가 있으니 꽃이 열리기 전에 열매가 맺히고 하는 나무이니, 잎사귀가 무성하니 그러면 혹시 그 파김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열려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본문은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혹은 포도나무들은 구약 성경 예언서들에 그 나무가 풍성하다 혹은 그 나무가 말랐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예언 혹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인데, 미가서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나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민족이구나. 하나님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 예레미야서 8장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유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그런 비극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혹 열매를 얻을까 하여 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이 혹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여. 혹은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이 자주 사용하는 샌드위치 구조가 또 나오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성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성전을 앞뒤로 이렇게 샌드위치로 싸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마가복음에서 자주 나오죠. 그것은 앞 뒤에 나오는 사건이 가운데 있는 사건을 초점하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상징하고, 그 성전이 혹시 열매를 맺을까 하여, 그 성전이 혹시 기능을 할까 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까 하여 가서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전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 하였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전혀 축복을 받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하여 짐승들 가져오는 것들을 다 내쫓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전에 세를 바치기 위하여 환전하는 것들을 다 쫓아 버리시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완전히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제사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들과 짐승들과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다. 그것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은 기본적으로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제사.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 우리들이 유대교에 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대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이다.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종교다라고 하는 오해인데, 그것은 어느 때만 진실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만 진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할 때에는 유대교는 철저하게 제사 중심의 종교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순서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러 엎으신 그곳에서 재물을,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자기 재력이 가능한 대로 짐승을 사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도축하는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짐승을 도축합니다. 먼저 짐승을 도축하기 전에 피를 받아냅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까지는 일반인들이 하지만 피를 받는 순간부터는 제사장들이 합니다. 일반인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제사장들만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다 받아가지고 그 피를 성전 안쪽으로 가서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기름을 발라내고 고기를 발라내고 뼈를 발라내고, 그리고 제단에 올려가서 태우고, 그 남은 음식들은
그것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화목제냐, 화제냐, 속죄제냐, 속건제냐에 따라서 남은 고기들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도 있고, 화목제의 경우에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도로 돌려주고, 그들이 아는 사람들과 같이, 이웃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는 것으로 이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신 곳이 이루어진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저기서부터 성전 안쪽으로는 이제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 조기까지는 이방인들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곳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환전이 이루어지고 짐승들을 거래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 제사가 드려졌을까요?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에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서 6월절 기간 동안에 25만 마리의 제사가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기간 동안 25만 마리.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엎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6월절 직전입니다. 6월절 직전. 정말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25만 번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러한 때죠. 그것의 경제적인 가치 혹은 경제적인 규모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양이 됐건 소가가 됐건 비둘기가 됐건 25만 마리의 제사, 그 25만 마리가 거래되는 경제의 규모, 그리고 그 25만 마리를 검수하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 짐승은 제물로서 합격, 이 짐승은 불합격. 그것을 온전히 성전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는 경제 구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돈, 상상할 수 있죠. 환전을 또 해야 하는데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성은 1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했는데, 각자 자기 사는 나라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는 헌금을 할 수 없고 온전히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성전 세켈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었는데, 특별히 여러 나라의 돈들은, 화폐들은 그 나라의 황제의 얼굴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상, 어떤 신상도 새겨지지 않은 그런 돈으로 성전에 헌금을 해야 했는데, 특별히 황제의 얼굴들이 새겨지지 않은 은전 중에서 순도가 아주 높은 두로에서만 생산되는, 지금의 레바논 남쪽이죠. 거기서만 생산되는 튀리안 셰켈로만 성전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환전을 해야 하는데, 그 환전 수수료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성전 재물에 대한 제사장들의 독점, 그리고 성전 세켈로 환전하는 환전 수수료의 독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이렇게 되어질 수는 없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성전은 모든 사람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전날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리 될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이 사건과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보통 이 본문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다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이 산도 옮겨서 바다로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도와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과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더러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다 아는 산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건축되어져 있냐 하면 성전산이라고 하는 곳 위에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성전산, 요거를 템플 마운트라고 하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확장하고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주변에 리테이닝 월을 어마어마한 돌들로 쌓아놓고 밑에 아치 형태의 구조들을 만든 뒤에, 그리고 위에 평평하게 이렇게 큰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건축되어져 있고, 이 산을 옮기라고 할 때 그 산이 템플 마운트, 성전산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N.T. Wright이라고 하는 저명한 성서학자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우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도 기도와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되어질까라고 하는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저 성전산 이미 기능을 다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저 성전산과 저 성전이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대항하여 무장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하던 그들의 관용적인 말들 중에는 로마 군대로 하여금 바다에 던지우게 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약간 틀어서 너희가 믿음으로 저 성전산과 성전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산과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제사가 폐기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죠.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 집에서 조상들에게 종갓집에서 제사를 지내죠.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상들에게. 친척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누가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제사의 효용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더 이상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이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드리는 이 제사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안 어르신들이 다 이 한복 입고 갓 쓰고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진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제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엄청난 파장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제사가 더 이상 무용하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온갖 제사장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권으로 그리고 독점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 성전으로부터 임하지 않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과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더 이상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와 비유의 말씀이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매우 급진적이고 엄청난 신앙과 믿음의 전환을 예고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나의 몸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팔고 환전을 하고 엄청난 이권을 누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저런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이 다하였다. 이제 효용이 끝났다. 이제 용도 폐기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대체되었는가? 그것은 이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마지막 구절에 너희들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용서와 죄사함과 기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큰 기능. 짐승을 잡아서 안수하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는 가장 큰 기능이 무엇입니까? 속죄, 죄사함. 개인의 죄이든 민족의 집단적인 죄이든 공동체가 저지른 죄이든 개인과 집단과 공동체의 모든 죄를 사하는 방식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전 제사이고 그 죄사함을 받으려면 짐승을 사야 하고 짐승을 바쳐야 하고 짐승의 피를 뿌려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죄사함과 용서의 길이 새롭게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을 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바깥에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재물을 성전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구태여 더 비싼 돈으로 사야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기도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임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대체됐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아마 AD 50년, 60년 경일 것인데 AD 50년, 60년 경이면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은 이 제2성전은 그 당시 지중해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그리스, 로마, 이집트 신전들보다 규모가 큰 신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자신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전환이에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건 이미 끝났어. 더 이상 그것은 성전으로서 기능하지 않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몸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제사 시스템과 제물을 드리는 것과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모든 제사를 통한 죄사함의 기능은 끝났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죄사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기도하며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함이 임한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시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소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 주리라. 성전을 통한 기도와 죄사함의 모든 시스템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성전에 가서 바깥에서 사면 싼 재물을 굳이 성전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그 재물을 죽여 바치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는 그것은 이제 끝이고 이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여 질 때 하나님께서 죄사하여 주신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죠. 성전 제사를 대체하는 기도와 용서의 공동체, 이것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제사가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신다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내가 폐기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제사가 이곳에서
기도와 서로의 용서로 온전하게 기능하고 작동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열어 제치신 용서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굳이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이 성전 자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여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런 예배가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초대교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제물을 사서 바치고 더 이상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한 그 고린도에는 여전히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고린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다 많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 시대에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제사장이 불에 태우거나 하는 그런 제사가 여전히 그리스 로마 다른 신전들에 시행되고 있는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은 여전히 그러한 프랙티스가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상기하고 외우고 해석하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예배의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히 혁명적인 예배 형식의 전환이 그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한 목소리로 같은 가사의 노래를,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서로 위로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훌륭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이 예배의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용기를 얻고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잘 지내는지를 묻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복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감격, 예배의 풍성함, 그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푸근해지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를 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쉼을 얻고
잠깐 시름과 근심을 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지,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그렇지, 나에게는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지. 그렇지,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다른 교회 분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